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소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장로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도들을 돌아볼 장로님, 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장로님의 필요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셨나요? 교회법적으로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님 한 분을 세운다는 규칙이 있어서 쉽게 세우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로님의 필요성은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그런 분의 돌봄을 받으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런 분 마음속에 그리며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론화시켜서 의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적절한 때에 이런 장로님이 세워져서 더욱 안정된 교회로, 더욱 성숙한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를 자극하고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런 장로들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지요. 5절 상반절이 도입 문단입니다.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자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말할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도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 젊은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세 드실수록 현실적 변화에 대하여 둔감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꿈꾸는 젊은 자들은 어때요?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젊은 자들은 장로와 반대가 대조가 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사람들로서 변화를 도모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겸손하라. 5절 중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현재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하지 않고 있나요?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내용을 축약해 가지고, 비록 현실적으로 장로들이 부족하여서 장로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세 번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매번 세 번에 걸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요? 6절 하반절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너희를, 불만이 있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너희의 뜻이 어떻게 될 거다? 높여지고 존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돌보시는 분은 장로가 아니라 누구다? 그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기 그는요, 주님이에요. 결국 양떼를 돌보라고 베드로를 장로로 세우면서 그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주께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장로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 이 젊은 자들이 지금 장로 때문에 아파해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정이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장로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장로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 편지의 중심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장로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장로로 인한 문제를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목사도 장로니까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먼저 살펴보지요.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고 있었나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순종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용지가 모자라고, 그죠? 보낼 편지가 무거워질 텐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여 짧게라도 써서 보내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잘못하여서, 또는 장로들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베드로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의 편지 보낼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아마도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겠죠? 장로들은 어떠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돌보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지 못하고 억지로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을 위하는, 온전히 성도들만 위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요? 자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사회적 명예, 내가 큰 교회 장로다, 명함에.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생활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가 어떤 교단에
총회장이었다, 어떤 교단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면 자신의 명예에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성도들만을 위하라고 세웠는데 성도들만을 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작 교회를 돌보는 일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장로님에게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장로로 세워놨는데 본이 되기보다는 뭐만 해요? 주장만 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윽박지르는. 주장하기만 해요. 나 장로야, 나 목사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밥 먼저 챙기라고요? 생일날이면 금일봉 준비하라고요? 본이 되어야 하는데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장로들이 되라고 권면한 것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온전한 믿음, 견실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요? 왠지 직분자들을 바라봐요. 목사를 보고 장로를 봐요.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가 성폭행했다. 언론에서는 그걸 대서특필하지요. 무엇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나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자가 기사를 쓰면 많이 읽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자극적이잖아요. 많이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거리를 잡았다는 거죠. 거리를 잡았다는 거죠. 거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도가.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는 중직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교회가 그 장로들 때문에 더 든든하게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장로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마음이 아파서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나이 들고 병들고 내 몸조차 못 가누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당장 대소변이 문제인데요. 이걸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문제지 사회 변화는 안중에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상한 장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젊은 자들. 베드로는 이렇게 이상한 장로로 인하여 불편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져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평안해져요. 장로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져야 돼요.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자기를 평가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는 여유롭고 다른 사람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깐깐하게 평가해요. 그러므로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좀 쳐다보시고 어떠세요?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힘이 드세요? 힘든 거 요만큼, 행복한 거 이만큼 되나요?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 불편해 하실까? 불편해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될까? 요만큼일까? 이만큼일까? 저도 사람인지라 전혀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가 힘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목사. 그것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 삶이 그렇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임영하 성도님 오랫동안 결석 중에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신방을 할까, 신방을 해야 될 텐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친구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인천까지 문상을 갔으면서 무리를 해서 물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자주 가봤던가 돌이켜보면 발을 다치고 나서는 거의 2달여간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가봐야 될 텐데 결국 주말까지 신방을 못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주중에 신방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세요. 목사님 사고 후유 다친 것 제대로 간수 못하면 많이 힘든데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목사나 장로가 성도들을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이런 교회에 내가 몸담았다. 이런 목사와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을 행복으로 느껴야 될 텐데 혹여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2000년 전 교회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움 받을 때 마음과 세워진 후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세움 받을 때는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세워지고 난 후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존직. 한 번 세워지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항존직이라는 게 교회법이 교회가 만든 거거든요. 사람으로 그 직분에 세워졌지만 그 직무를 사람이다 보니까 수행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요.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요. 저도 임시목사, 교회법에 따라서 임시목사로 지금 심우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심우 투표를 해요. 신임 투표를 해요. 그런데
총회에서 그러면 이제 임시 목사들의 위치가 너무 불안하다 하여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이름을 임시 목사에서 시무 목사로 바꾸고 3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하기로 했어요. 임시 목사는. 위임 목사는 원래 다른 교단에 하면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신임 투표하고 있는 교회가 없죠. 사실은 매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감당할 것 같아요. 요즘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가를 하죠. 강의 평가를 해요. 조금은 두려워하죠. 조금은 두려워하죠. 적어도 장로와, 세워진 장로와 세운 교회가 어떠해야 돼요?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또 불의한 마음이 끼어들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혹여 저 때문에 불편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지난번에 불편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의사소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을 고쳐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미처 다 평가해서 좋게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워진 장로와 세워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자, 이런 교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이제 베드로가 대책을 제시해 줍니다. 5절 하반절, 너희들은 이와 같이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람을 상대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여라. 옷 입으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는다. 이 옷 입는 것과 옷 입는 것을 은유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뭐 해라? 겸손으로 무장해라. 문제가 있는 장로들 앞에 설 때도 뭐 해라? 일단은 겸손하라.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그러고도 장로냐, 어떻게 그러고도 목사냐라고 말하기 전에 겸손히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로에게, 그 목사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제공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세 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에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장로나 목사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보수자들은, 보수적인 신앙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목사에게, 어디 장로에게 감히 대들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얼른 가져오나요? 다윗이 선대왕 사울을, 문제가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에 도망갔는데 사울왕이 거기 응가하러 왔어요.
그래서 마침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잘랐어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옷자락 자른 거 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은 왕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걸 얼른 가져와서,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장로나 목사를 처단하더라도 누가 처단해요? 하나님이 처단하시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얼른 가져와서 그걸 보편화시켜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잘못하면 끌어내려야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뭘 행사해서라도,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끌어내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진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진보적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글로 해석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나요? 전천년설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나요? 후천년설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나요? 뭐 하면 돼요? 글로 해석하면 돼요. 글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글에 담아주셨어요. 글에. 성경 말씀인데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림으로 되어 있나요? 악보로 되어 있나요? 조각품으로 되어 있나요? 글로 되어 있어요. 글로 해석하면 돼요. 글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로라는 사람을 돌보실까요? 교회를 돌보실까요? 교회를 돌보세요. 하나님은요, 장로나 목사를 보살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보살피는 분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맞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이든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제물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온 제물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음식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먹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 못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먹는 권리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서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우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장로의 권위를 보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교회를 보살필 때 어떻게 돌보실까요? 자, 보수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진보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뭘로 해석하자? 글로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돌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백성 공동체 유익을 돌보실까요? 자, 정책 결정이 민주화되지 않았던 왕정시대, 상명하복만이 존재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아니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 전까지는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정책 결정이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공동체 유익을 지키면서도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보다 장로나 목사, 기득권의 더러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 목사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장로는 누가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로 세우게 하셨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교회가 다수의 성도들에 의하여서 회의를 하고 함께 의논을 모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하니까. 장로나 목사 때문에, 세워진 장로나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성도들에 의하여서 그 의견이 집약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일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하지요. 적어도 목사나 장로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그리고 만약에 이유를 따져 물어서 회개할 기회를 드려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드려야 되겠죠. 왜? 그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나 건드리지 마라고 말을 한다면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를 파면하거나 하여 교회의 건강을 유지해 가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젊은 나의 혈기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도와 장로나 목사 간 견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명예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의해져 간다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기 권리를 지키는데 이용하는, 그렇게 이용해 먹는 말씀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진보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글로 해석해서 글 속에 담겨있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를 통하여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자들이 혈기왕성한 나머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까 염려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들은 기득권에 연연하여 자기 권리 지키느라 교회 유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 될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되 서로 견제하여 정말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직분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삼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